부자와 거지 나사로 꽤 유명합니다. 교회 다니면 또 교회를 안 다녀도 한두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 부자였나 봐요. 매일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로운 부자.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병이 들어서 이곳저곳 구걸하기 힘드니까 그 부잣집 대문에 거기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그거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이 나사로가 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특별히 아마 피부에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피부가 헐었어요. 헐어.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주 강하게 대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부자는 복받고 행복한 인생, 거지 나사로는 불행한 인생.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나사로가 죽고 이어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이 이 상태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전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딱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천국에 자기가 아는 산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죠. 첫째로 그 나사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아브라함 못한다고 그랬죠.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저 세상으로 좀 보내달라.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갓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오지 말라. 둘째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좀 잊고 삽니다. 지난주 제가 전도 그러면 전도의 정의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오세요라고 아니라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정의를 이 천국과 지옥 이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전도할 때 보통 이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분명히 믿어질 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열정적이 되고 열매가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알 겁니다. 윌리엄 부스, 이 사람 원래 직업이 전당포 주인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자신 없게 전도하지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거요. 아니, 술주정뱅이가 술에 취해가지고 윌리엄 부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이게 자선사업 하듯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마치 전쟁과 같구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일은 전쟁과 같은 일이구나. 그래서 그가 군대와 같이 조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이거 마치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성경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브라함 품. 여러분, 보통 품 그럴 때, 부모님 품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거잖아요. 편안하다, 따스하다, 안전하다, 사랑이 넘친다, 넉넉하다, 행복하다. 그렇죠? 이 품이라는 말을, 부모의 품이란 말을 가지고 이 천국이 이렇게 따스하고 행복한 곳.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그래서 형벌, 고통, 불행.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랬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정말 정말 가고 싶은 곳이고 꼭 가야 되는 곳이구나. 그러나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이 땅이 낫다 그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개똥밭에 굴르면서 그 고통하면서도 왜 이 땅에 살고 싶을까요? 이유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자가 딱 지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 집 앞 나사로를 보고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저것도 소원인가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물 한 잔 주세요. 물 한 모금 주세요. 아니면 손가락에 적셔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손끝에 달린 한 방울의 물도 귀한, 정말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 아십니까? 원래 그게 지옥문 앞에 세우는 조각상입니다. 근데 그 지옥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곳에 들어오는 자 소망이 없다. 지옥은 어떤 소망을 가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 지옥문 앞에서 로댕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곳에서는, 지옥에서는 내 자신을 위한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알고
그가 마지막 소원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 마지막 소원. 저 세상 살아있는 내 형제 5명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형제들이 그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자기 형제들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형제들 5명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게 해달라.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정말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5 형제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그냥 한번 부탁해 본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구절이 1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그 형제들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실 거고 유명한 선지자도 있을 거고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살아있는 사람 보내지 말고 죽은 사람 살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살려 보내라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이 가야만,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야만 자기 형제들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죽은 자 좀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이 부탁 속에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라는 이 부자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기도 제목 1번이 뭐겠습니까? 1번이 뭐겠어요? 지금 지옥에 있는 시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 1번 제목이 뭐겠냐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절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형제들, 지인들, 친구들,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갓 페스티벌을 합니다. 2달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지옥 시민들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 1번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압니까? 지옥은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호화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의 역전이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전도합시다, 구원합시다 그러면 보통 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전도의 은사 그거 없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쉴 시간도 없이 부흥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좀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권면하고 좀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 초청한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의 집회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초청한 목사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어요. 다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이별 식사를 하는데 이 초청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집회를 쉬는 기간이 있습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또 자기를 초대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매달 한 두어 주 쉬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나도 한번 당신 교회에 부흥사로 초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아니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제가 가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가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헌금 은사 있는 사람만 헌금하십시오. 11조 은사 있는 사람만 11조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 은사 있는 사람만 주일 성수 하시고 은사 없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흥사 목사님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 정의를 할 때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사탄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되돌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죽어가요. 막 허우적거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근데 여러분이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수영을 할지라도 생명구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저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막 가족이 호적거리면서 죽어가는데, 맞아, 나는 생명구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수영할 줄도 모르니까 나는 저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물에 빠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지옥을 가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우리 주님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죠? 그건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나는 주변에 전도할 사람도 없고, 또 있어도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교회 올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도 못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거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거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인도하고 등록도 시키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양육해서 제자로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모든 기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할 사람들을 정하고 이것만 하는 것도 전도에 참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가 시작됐고 1층 로비에 가면 그 기도 온도표 밑에 교구별로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모르면 295 아저씨, 아줌마, 295 대학생, 아니면 마트의 알바생, 그렇게라도 써서 붙이겠습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번 가합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부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도 모세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 백성이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살려 보내달라, 나사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나사로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야 우리 형제들이 들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오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평생 회개 없이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던 겁니다. 나사로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 삶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자가 회개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본문에서 부자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우리가 부자 집 앞에 나사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병이 들었는데 그 나사로의 병이 피부가 아주 많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피부가 헐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재밌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아주 감동해서 쓴 구절이 하나 있어요.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나사로가 피부가 병들었는데 그 피부를 개가 핥았다, 심지어 개도 핥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와 개들을 대조시킵니다. 부자와 개들을 대조시켜요. 어떻게 대조를 시키냐?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병들었는지 밥을 먹는지 죽어가는지 사는지 관심 없어요. 오직 호화호식하는 자기 삶에 관심 있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앓은 데를, 그 병든 데를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개들을 대조시키면서 부자가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심지어 개도 관심을 가지고 그야 아픈 데를 핥아주는데, 그 아픈 곳을 돌아보는데 너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웃에 무관심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 간다는 이 보장,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도 그냥 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함께 때를 정해놓고 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옮깁시다. 영혼의 감옥문을 열어주고 묶인 사슬을 풀어서 저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합시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지치지 않고 힘을 다해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중에,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저 부자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먼저 저 부자가 있는 곳에 간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와 똑같은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좀, 내 사랑하는 형제들 좀, 친구들 좀 이곳에 나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하나님, 내 가족 주변에 있는 저 세봉천교회 장로님 좀 보내주세요. 권사님 좀 보내주세요. 집사님 좀 보내주세요. 저 세봉천교회 성도를 좀 보내주세요. 2016년 가 페스티벌 한다는데, 전도 행사 한다는데 저 세봉천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주변에 있는 그 세봉천교회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만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주. 여러분, 진주가 어떤 보석입니까? 뭘 상징합니까? 눈물의 보석이잖아요. 눈물의 보석. 진주 조개가 상처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면서 피와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문이, 천국 들어가는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징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요, 거기가.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그 천국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지내면서 흘리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렸던 눈물,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눈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우리도 전도하면서 그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가 페스티벌 전도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문합니다.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나는 정말 죽어가는 믿지 않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우리 시간 이 질문 가지고 주님, 나도 예수님 힘있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